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 그 끝이 무엇이고 그 결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 여러분,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블레셋의 군대, 그리고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바로 골리앗을 물리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결국 생각할 때 그가 선택한 곳, 그가 머무른 곳, 그가 있었던 곳이 블레셋 땅이었다. 세상을 피하여 그는 도망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오늘 우리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생각해 피한 곳, 마치 블레셋 그 땅과 같은 곳으로 오늘 우리가 나아갈 때 이제 안전한 곳을 찾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인생의 어떤 묘수를 찾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 그 광야에서 이제는 벗어서 그 어느 때도 오늘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안락한 삶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이것이 참 평안입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행은 영성을 잃어버릴 때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육신이 아프고 병든 것? 아니면 오늘 우리가 살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것? 이것이 불행입니까? 이것이 심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우리를 단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행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행이고 이것이 지옥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칠 때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함께 진쳤습니다. 사울이 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떨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군대가 오늘 우리 앞에 있을 때 오늘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요셉 지파,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은 2배의 몫을 주셨습니다. 2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2배의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산지가 가로막고 있을 때, 그들 앞에 철병거가 있을 때 그들은 두려워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오늘 우리 앞에 있을 때 오늘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어려운 문제가 오늘 우리 앞에 있을 때 오늘 우리는 그것이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혹은 그것이 오늘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있어서 지금 불행은 전쟁에서 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지금 주저앉고 기력이 없어 정말 절망해야 될 것은 그가 전쟁에서 죽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이 지금 절망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영성을 잃어버린 것으로 절망해야 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불행은 지금 무엇인가? 영성을 잃어버린 것이 불행입니다. 오늘날 불행이 인생의 어떤 패배가 불행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빼앗긴 것이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불행이 내가 목표로 하는 것으로 올라가지 못할 때 이것이 불행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불행은 무엇인가? 그것은 영성을 잃어버린 것이 불행입니다. 사울,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접신한 사람과 박수, 즉 점치는 사람을 쫓아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영성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접신한 여인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점치는 사람을 오늘 우리 안에 멀리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영성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가 꿈으로도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는 신하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이것이 지금 사울의 마음입니다. 사울의 밑바닥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2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지 말며 그에게 경배하지 말지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나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사울과 같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상을 쪼갤 때,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예배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위하여 점치는 사람을 내쫓았고, 자신을 위하여 점치는 그 접신한 사람을 내쫓았고, 자신을 위하여 선지자를 찾았고, 자신을 위하여 접신한 사람을 찾았다. 지금 이 모든 것이 지금 누구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사울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 사울 자신을 향하여 지금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향하는 그 어떤 것도 바른 영성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영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영성 있는 사람입니까? 목사가 여기 깔끔하게 입고 이 예배의 제단에 서 있으니까 목사는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니까 영성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영성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은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이 영성이 아니라 영성은 자기를 향하지 않는 것이 영성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자기를 향하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영성이고, 기도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일 때 여러분 영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성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헬리나 오웬의 말처럼 외로움을 고독의 자리로, 외로움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오늘 바꾸는 것, 이것이 영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허무함을 줍니다. 하나님이 없는 어떤 것도 오늘 우리에게 외로움을 줍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즐깁니다. 그런데 뭐예요? 허무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놀 만큼 놀고 즐길 만큼 즐기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외롭대요, 외로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오늘 우리는 허전하고 왜 오늘 우리는 외롭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 그 어떤 것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허무할 수밖에 없고 오늘 우리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사울은 겉으로는 우상을 제거하고 점치는 자를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근본적인 마음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찾든지 우상을 내어쫓든지 정치당 여인을 찾든지 선지자를 찾든지 여러분 그의 마음 중심 그 밑바닥 그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된 신앙, 그 믿음, 그 예배에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일시적으로 우상을 쫓아낼 때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도 일시적으로 누룩을 뺀 무교병을 먹고 무교절을 지키며 죄 없는 삶을 오늘 우리는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시적으로 점치는 자를 멀리하고 오늘 우리가 정말 신접한 여인을 멀리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시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일시적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누구를 향하여 있느냐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것 이것이 불행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불행입니다. 여러분 진짜 불행은 지금 영성을 잃어버린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불행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영성을 회복하지 않은 사람은 탐심으로 나간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은 기도했고 또 꿈으로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방법을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하도 안 되면, 예배드려도 안 되면, 말씀을 들어도 안 되면 여러분 무당을 찾고 점을 보고 그렇지 않아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울은 두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때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목사님은요 세미나에 다녀오기만 하면 교회가 난리가 납니다. 아니 왜 목사님이 세미나 갔다 왔는데 교회가 난리가 납니까? 그런 얘기 들었더니 목사님이 2단 세미나에 가시면 2단을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고 막 난리가 납니다. 목사님이 기도 세미나 갔다 오시면 기도로 불 받으라고 난리가 납니다. 목사님이 성경 공부 세미나에 가면 성경 공부해야 된다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방법이 바뀐다고 해서 대화가 됩니까? 여러분, 장소가 바뀐다고 해서 대화가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인간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있지 않으면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되었을 때 여러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의 대통령과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외국어의 스킬, 어떤 그 능력이 없어서 외국어를 할 줄 아는 그런 외교관이 없어서
지금 이 트럼프와 대화하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트럼프와 함께 대화할 그런 외교적인 장소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대화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사람과 소통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북핵의 위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지금 대화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대화하지 못합니까? 북한하고 오늘 우리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대화하지 못하는 겁니까? 대화할 장소가 여러분 없기 때문에 대화하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가, 신뢰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대화가 시작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기술이 부족하십니까? 대화하고 있는 언어가 달라서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의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대화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신뢰가 무너지면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뢰가 무너지면, 이렇게 관계가 무너지면 여러분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제사를 드리고 내가 기도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는 대화의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대화의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른 방법을 찾으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오늘 우리가 목표를 삼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오래전 기억 가운데에 내가 기도원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영성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영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의 불의 앞에, 교회의 불의 앞에 여러분 투쟁하는 것, 이것이 영성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방법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기도해도,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워도, 무엇인가를 위하여 투쟁해도 여러분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 체계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 거짓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여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성전 그 앞에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이 성전에 들어오는 예배하는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예배에 처서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말하는 그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이것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물러 계실 때 비로소 이것이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지 않는 그것은 그냥 건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백성들, 또 오늘 우리의 삶을, 이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지 깨닫지 못한 채 정성을 다하고 제사를 다하고 기도하면, 다른 방법으로 나가면 응답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거짓 신앙 체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신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를 신뢰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심각성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거짓에는 어떤 능력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회와 아울러, 예배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말들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 때 더 이상 오늘 우리는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방법을 찾고 동원했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중심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배와 기도가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될 때 성경은 그것이 기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타락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중심, 자기를 위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의 수단으로 여길 때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기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 그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신앙의 본질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그가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접한 여인을 그는 만났습니다. 그녀는 사무엘이라고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웠어요. 성경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성이 회복되지 않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이 적신한 여인을 통해서 혹시라도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그것이 이 적신한 여인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이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사울,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복을 얻기 위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복이 아니어도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기에 도움이 되는 그 메시지를 받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탐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 말 들으사
죄